오늘 드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서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는 금이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 마음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소원하고 바라면서 말로서도 고민한다든지 또 약속한다든지 뭐 등등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도 옮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는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섬깁니다. 진정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살리고자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 처해서 자녀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다. 내가 대신해줘야 한다. 그를 섬기면서 어찌하든지 살려주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며 일평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어머니들은 그저 섬겼습니다. 그저 섬겼습니다. 종이 되어서 섬긴 겁니다. 훌륭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시부모. 정말 엄했습니다. 항상 정죄했습니다. 또한 중병이던 남편을 위해 일평생 섬기며 헌신했던 조상들이 많아도 갈 수 있었습니다. 뭐 운명이라고도 여겼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헌신한 며느리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을 겁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아내나 며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총각의 자녀를 사랑하고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그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거 참 이상하다. 한편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서양에서는 여관장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눕적 엎드리면서까지 정말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남편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헌신하겠다 하는 표정이 된 겁니다. 아마
그런 남편은 실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소위 보수 없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비방을 당할지라도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일평생 사는 동안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면은 신기하게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종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그냥 안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면 할수록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겁게 자원해서 봉사하는 자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종로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들의 사랑으로 종로하는 것보다도 탁월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먼저 자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본래 종은 신분이 종입니다. 신분이 종이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자신의 뜻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인의 뜻으로만 충만하고 정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한대로만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오직 주인의 뜻과 명령한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주인을 섬기며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인을 만족시켜야 하는 신분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종이 되게 합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게 한다 그랬죠? 종의 멍에를 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임금과 주인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졌습니다. 할례가 그 징표입니다. 할례받은 자는 일평생 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 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2, 3세 이상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편은 청소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는 매를되어 있는 게 지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력으로서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어떻게 그들을 가두게 된 겁니다. 평생 무거운 종의 멍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결혼하면은 결혼의 멍에, 종의 멍에입니다. 일평생 짐이 되니까 결혼하는 게 낫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다. 결혼할지라도
자녀를 낳지 말자. 만약 낳는다면 딱 하나만 낳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양심의 법을 쫓습니다. 바로 애정과 책임으로 말미암아 평생 종의 멍게를 매게 됩니다. 자유시대에 사랑으로 종로하지 못합니다. 짐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짐지는 것이 싫다. 그런데 그 짐을 책임과 의무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여기게 된다. 율법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고 힘든 겁니까? 조상들의 그 모습을 따뜻하게 보면서 지내왔던 자녀들이었습니다. 후손들이었습니다. 몸서리치는 겁니다. 특히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양심의 법도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속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나 원죄로 인해서 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일으키는 죄책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일평생 해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죄를 갖춰놓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신질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심하면은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약간이 또는 많은 신경과 정신이 약한 증상이 있습니다. 죄의식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방할 수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자살이 그곳에 있습니다. 미치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방종할 수 없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탐색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무섭게도 체험했습니다. 특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면 몸서리치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겁니다. 책임, 의무, 그리고 도리를 다해야만 하는 사랑. 그곳에 죄가 왕위되어 일으키는 정욕이 지배하는 사랑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곳에 책임이 사랑보다 더 강했고 정가욕이 월등하게 그 사랑보다도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제도에는 개인은 자유와 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또 무슨 자유?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권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바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선택해서 뽑는 주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아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평등하다.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평등하다. 지식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평등하다. 얼마나 위대한 제도인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제도에 지금 우리들은 맡기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쫓는 나라와 국민은 실로 행복합니다. 실제로 이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해도 영적, 인격적이 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인격적인 민주주의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스스로 육체의 기회를 삼게 하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아무리 나는 육체가 되지 않겠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겠다, 1000만 번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자유해서 마음으로 이상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을 소망하고 실제로 할지라도 현실적인 육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육체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하고 마는 겁니다. 저도 독특하게 몸살이도록 경험했습니다. 이상적인 인격적인 사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에 더 깊이 빠져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는 율법, 도덕법입니다. 윤리법입니다. 율법을 피하면서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거짓말을 할 뿐인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를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지금 이 육체의 정욕에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면은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쉽게 방종케 되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 겪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면서도 죄의 몸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몸을 지배해 육체의 모든 정욕을 쫓게 하기 때문에 죄와 육에 속한 인간은 이를 사랑하고 쫓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종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자유의 결국은 아무리 탁월한 민주주의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교만해서 자율적이라 교만해서 자유라고 도덕을 폐기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힘으로 통치해야 돼. 철권 통치라. 그것만이 잠시라도 억제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든 인간이지만은 그 제도를 지키고 성취할 만한 영적, 인격적인 힘이 전혀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세상은 교만과 타락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다 같이 자유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 자유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율법, 죄, 육체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영으로 연합된 교회에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신 겁니다. 누구처럼 되게 하셨다? 자유를 주신과 함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는 교회인 우리는 결코 율법이나 죄나 사람, 육체 등의 그 어떤 것에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기만 하면은 이들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종의 신분이 되면은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자는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육으로는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신분이 주인을 섬기는 노예라 할지라도, 부하다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영은 자유합니다. 더 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인격적으로 영원한 자유자인 것을 알아서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해야 합니다. 이 자유로 여러분의 영과 인격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조상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동안 종살이 한 게 너무나도 처절하고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책임감에, 애정에 노예가 되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꾸밈없이 자유를 누립니다. 비록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 힘들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자기 사랑을 아들이 완전하게 갖고 있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자원의 종이 되어 아버지를 섬기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신 겁니다. 또한 그는 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사람을 사랑해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육으로 계신 동안 우리와 동일한 성전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자유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자유하셨습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창조주와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신데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은 티끌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종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권세자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들 입장에 처해 죄인들 입장에 처했습니다. 원수된 자들 입장에 처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의 짐을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리기 위해 종로를 하신 겁니다. 그는 친히 자신은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가 있어. 대속물로 줄 수가 있어 죄를 구속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원봉사입니다. 봉사는 자원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에는 순종이 함께하고 순종에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보 사랑합니다. 친구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상사님 사랑합니다. 부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테스트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정말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도와주고자 하는가? 유익하게 해주고자 하는가? 살려주고자 하는가? 그리고 희생하고자 하는가?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한다, 대정한다, 대적한다, 판단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직검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맞죠? 독재자가 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냥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게 만든다면 최고죠. 말이 그렇죠. 자유케 하면서 복종해봐라. 진정으로 섬기고 순종해라. 기적입니다. 그냥 때려잡는 것이 제일 빠르다, 제일 좋다. 독재자의 성격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만 마침내 구속사역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 구원사역이 성취가 되는다는 겁니다. 자신 또한 영어롭게 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시면서 장차 내가 영어롭게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이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소망하신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것인지 예수님은 밝히 아셨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를 또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예수님처럼 영광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스승이신 자신의 본을 쫓아 자기를 버리고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유하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자는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인의 아들입니다.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인된 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인 노릇만 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또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인 노릇만 하거나 한국 아비들이 유행했던 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명령만 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판단했습니까?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명령하고 지적하고 전대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례하게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세속, 방임을 쫓거나 쫓게 만들면 그는 독재자이므로 사랑으로 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은 그 도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특히 한국인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하는데 행위적으로는 말로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율법에 갇히고 영체의 법에 갇히고 만 겁니다. 설령 판단하더라도 더 풍성하게 마음 있는 사랑을 나타내줘야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거나 물질로서 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땡강 부린다 그랬죠? 생대를 부릴 때 돈을 주는 겁니다. 물고 줍니다. 장난감을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죽든 살든 먹고 마시든 게임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또한 애정의 노예가 되면 애정의 노예 다 아시죠? 애정의 노예.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바쳐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 섬기고 희생하지만은 불행에도 결국은 사망과 환난의 공포 많이 남습니다. 애정의 공포는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리고 원한과 허망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않겠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겠다.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종로라는 그 사람은 살리기 위해 희생해 죽지만은 그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인격적으로 설령 사랑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제물이라고 하죠.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불행입니다. 일평생 사랑으로 종로를 해서 남편 섬기고 부모 공양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결국은 험한뿐입니다.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죄가 사해진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해지고 멸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갖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없이 해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부활로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로서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로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상급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꾼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랑으로 종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는 상입니다. 상.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코 상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을 뿐인 겁니다. 종로를 해라. 사랑으로 종로를 해라. 진정으로 자원해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친히 드리셨습니다. 곧 그의 몸을 희생제물과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제물 되신 것은 뭐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져 버린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육으로는 주님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모든 원소가 자기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왕노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사하고 멸하셔서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생케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교회인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내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죄도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사회도 특히 교회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죄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율법이 가입됩니다.
정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주관하는 옷을 털림없이 할 겁니다. 나라를 판단할 겁니다. 대통령을 정죄할 겁니다. 비방하고 아내를 정죄할 겁니다. 남편을 업신여기게 할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무례하게 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마음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게 하신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봉독 드리고 익히고 또 익히고 공부 많이 하십시오. 암송까지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과 생각에 새겨지고 기록되게 하시길 위함이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축적되어 갑니다. 이게 뭡니까? 핸드폰, 텔레비전. 여러분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 습득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는 겁니다. 새겨지는 겁니다. 때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정신신경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데 계속해서 밀물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탐욕에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욕에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습득하는 겁니다. 또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말씀이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되고, 육신의 생각은 기록된 육신의 생각들을 매력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심령도 건강해지고 은행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르다. 말씀이 마음 안에 기록되게 되면은, 특히 죄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범하는 행위죄, 또 육신에 있는 과거에 범한 죄, 그리고 원죄, 아무리 발생해서 의식하게 된다 할지라도 죄의식은 잠깐, 죄책은 잠깐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죄에서 자유하면, 죄에서 해방되어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죄책감, 결코 죄의식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말씀이, 그리고 저희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복음의 말씀 그 효력이 있죠. 그죠? 악한 영성으로부터 벗어나고 타락한 영성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참 마음과 참 생각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거하고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으로 종로를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희생물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상급은 계속해서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저축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월등하게 더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유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곧 풍성하고 사랑하고 풍성한 사랑을 해서 자원에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봉사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인본주의적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영적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 완전히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으나 다시 살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도 니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무례하고 파악한 원수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은 그 사랑을 시종일관 끝까지 보일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마음으로 심히도 소원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하고 맙니다. 말뿐입니다. 행동으로 설령 옮긴다 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속에서 악한 분노가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업신여기며 사정없이 비방하고 버리게 되고 스스로 자율적이 되어서 이기주의적인 길만을 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까지 온갖 정력을 채우는 그 길만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러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 길을 쫓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흩어진 교회도 이 길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저희들입니다. 자원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주님, 저들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본을 쫓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게 하소서. 영적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마음껏 거침없이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상사나 부하나 주인이나 종이나 영원한 자유자들입니다. 영원히 평등한 자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목표로 갖게 하소서. 그저도 믿음을 하는 사랑을 해야만 하고 사랑으로 종도를 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야만 된다는 그것을 주님 갖게 하셔서 실천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